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버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반드시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 존전 앞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곳에 누군가가 광야와 같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길을
정말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끝을 모르는 막막함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소망이 끊겨 날 향한 삶이 무엇인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 절망감 속에 무너져서 아무런 기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는요, 참 암울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건 오늘 이사야서의 주된 배경이 되는 그림인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났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악해서 이스라엘을 두 개의 국가로 나누셨어요. 위에는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계속 치시면서 돌아오라 하는데, 이들이 끝까지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향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요, 갈기갈기 찢어져서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여기서 오늘 말씀 이사야서는요,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 그 이야기로 이사야서가 기록됩니다. 오늘 보게 될 이사야 43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약 30년간 지속된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그 두 나라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각자 아수르와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30년, 거의 40년이 다 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생활이 길어지니까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과 말씀이 있었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게 되리라. 그 이스라엘을 너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계속 주셨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 기간이 30년, 40년이 가까워졌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로 갈 수 없는 건가 고민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 이 이사야서 43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정말 컴컴한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머물러야 되는 건가?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로 못 가는 건가? 그런 고민 속에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43장의 말씀이 들려오는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19절의 말씀이에요. 아주 짧게 먼저 보자면, 하나님은 그렇게 절망하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갈 수 없는 건가? 벌써 30년이 지나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모두가 무너져 있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내가 곧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약속을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은요, 다름 아닌 출애굽의 말씀이고 또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 무엇인지, 그 출애굽 사건을 만드셨던 그 본질,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노예로 살게 되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함으로 예배하는 정체성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핵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출애굽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바로에게 전해서 400년 동안 세상의 노예가 되고 그 세상의 쾌락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의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다시 되찾는 일을 너가 하라라고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한 그룹은요, 어떤 그룹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집트 백성이든 다 상관없었어요. 그 첫 번째 그룹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수종하고 나아가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든 내가 이집트인이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했던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을 먹었던 자라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집트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구속사에 수종드는 따라가는 자들이 한 그룹이었고요. 이 출애굽 사건에서 또 다른 부류는요, 구속사,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 그 방향을 방해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로 그 백성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인생을 내가 영원히 보호하리라. 내가 너네의 길을 인도하고 끝까지 책임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하여 이야기하시고요. 또 다른 그룹이었던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방해하는 그들의 길은 영영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 이것을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처음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어찌 보면 상황이 약간 비슷하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집을 잃었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애굽에서 시간이 지나가며 30년, 40년 그들의 그 애굽에서 노예가 된 상황이 200년이, 400년이 다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바벨론 포로로 있는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출애굽을 먼저 들려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뒤에 또다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수종드는 인생인가, 하나님 나라를 뜻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인생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걸어가고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거절하고 방해하는 그 바로와 같은 인생, 그 바로와 같은 방해를 하며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돌아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방해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 그 포로 기간이 길어지고 낭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우리가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장 처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너 그 모세의 출애굽 사건 기억하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며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던 이가 누구냐? 바로 나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구속사를 방해하는 것을 참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 애굽의 병거, 그리고 애굽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 나라를 방해했던 그 애굽의 병마와 군대 마차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이 사진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홍해바다의 바닥에서 발견되었던 애굽의 병거와 부러진 바퀴가 있는 그 홍해 바닥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사진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홍해 바닥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지문을 남긴 것이에요. 이것을 남겨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방해하는 자들의 끝을 이곳 가운데 지문처럼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자들의 그 최후를 이 오늘 16절 17절에도 이야기하면서 홍해 바다에도 이처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셨거든요.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셨지만 이 사진처럼 이집트, 그 애굽의 군사들의 끝은 바로 이 바다 가운데에서 종말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 첫 번째 포인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방향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구원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길을 수종들고 그 걸음을 따라가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그것을 막아서는 걸음을 걷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이 물음을 먼저 바벨론 포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해하는 자들의 끝이 어찌하게 될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길을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이 소멸하기,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자들을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을 반대하는 그들에게 그것이 꺼져가는 등불같이 소멸될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은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두 구속하셨고 모두 안전하게 인도하셨고 끝끝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백성들은요,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감동을 기억했습니다. 무엇이 영원히 사는 길이고 무엇이 영원히 인도받는 길이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영원히 보호받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저 바다의 처참이 무너지는 것처럼 종말을 맞이하는지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18절과 19절을 통해서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이전 일, 앞의 일들을 잊어버려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하나님이 먼저 과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더 이어가면서 18절에서 이전 일, 옛날 일, 거기에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일을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이전 것,
이전의 방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오늘 18절과 19절에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역사는 이전과 다를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보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눈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노하우와 방법들을 우리가 너무 붙잡으려고 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방법은 새로운 것인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과거의 일들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항상 다양했어요. 하나님은 방법이 항상 다양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린 때론 노하우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어떠한 방법,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을 하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방법을 찾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시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언제나 달랐다, 그리고 다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나 방법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길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극복의 방법, 노하우가 아니라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그 광야와 어려움과 포로 생활과 지쳐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이전의 방법들에 매몰되어 있고 이전의 방식에 매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있고 어떤 삶의 방식에도 매여 있고 어떤 삶을 붙잡느니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을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포로된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죄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바로 앞절인 15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그리고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자세요. 하나님은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여러분의 그 광야와 같은, 또 사막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노하우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이전 방법들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있어서 새로운 것을 못 보십니까? 여러분이 억눌려 있는 그 포로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이전 것을 붙잡느라고 새롭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상처, 또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이 자꾸 놓아주지 않고 붙잡고 있는 그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노하우나 이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본질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거든요. 때로는 나팔을 불어서 그 전쟁을 승리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실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마하나임의 그 군대들, 그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셔서 그 싸움을 이길 때도 있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그 노하우나 방법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과 방법들을 보는 것, 그것에 우리가 갈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전의 방법, 내가 이 얽매여 있던 그 종된, 그 포로된 그 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지? 사람들이 했던 그 방법들을 사용해 볼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해결책과 문제 해결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창조주이시고 크리에이터, 하나님은 오늘 크리에이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모든 문제와 역경과 사막과 그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기서 이 새 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다시, 새 일. 여러분 하다시 뮤직 저번에도 모셔서 다 알겠지만 새 일, 하다시라는 것은 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과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그 바벨론 포로된 그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이제 다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내 길은 여기서 멈췄다, 이제 더 이상 희망해봐도 소망해봐도 그냥 여기가 우리가 끝인가 봐, 이렇게 절망하고 계시는 여러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오늘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는 그 새 일을 눈으로 보게 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마다 인도의 방법은 가지각색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실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새 일, 새로운 일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새 일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 새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기 위해서 이전 것을 내려놓고, 이전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 그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계속하여 소망하고 희망하였지만 계속 그 희망이, 소망이 절망이 돼서 낙담하고 계셨고, 더 이상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내 인생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 이렇게 절망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모두 행했어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겠지, 절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나타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일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어떤 한 사람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같이 이 자리에도 있지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내가 이제는 끝일까 고민하고 있었던 한 청년에게 이 말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 청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새 길을 당신에게 열어주셔서 당신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거다. 눈으로 볼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이 말씀을 믿고 꼭 살아내고 끝까지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20절과 21절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단락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요, 들짐승, 승냥이, 타조, 이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물을 만들고 사막에 강들을 만들고 이 내가 모든 것들을 하는데 모든 피조물들이 나를 찬송하고 존경하고 찬양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만든 것은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저절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정말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감사를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그분을. 결론인데요, 결론을 맺으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해와 어둠과 이 광야,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정말 광야 같고 정말 어려운 상황, 그곳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 광야를 멈출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200년이 아니라 이 400년, 300년, 400년, 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그래서 그 강한 애굽, 그 강한 군대 애굽의 그 따라옴을 멈출 수 있게 했던 분, 그게 누구세요? 그 노예 생활로 그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 예배하게 하겠다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신 분이 누구세요? 지금 이들 이사야서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벌써 30년이 넘어서 이제 더 이상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고 이것이 옳다, 이제 다 끝났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끝이로구나 라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현실 가운데에서 낭망하며 그 죄가 익숙해져 있던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어 결국에는 그들을 돌아가게 하고 귀환하게 하는 그분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절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 사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 역사에 수종드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들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늘 행하셨습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도 끝낸 것이 하나님이셨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광야와 또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 그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의 인생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수종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바다를 뒤엎어 그 병마와 그 열차와 그 모든 차들을 그 바다 가운데 엎을 수 있는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인생인가?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은 변화될 수 없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것이다, 혹시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셔도 지금 이 나의 문제는 넘어설 길이 없고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죽음이 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노하우가 아니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이 되세요. 그분을 바라볼 때 이전에 그 붙들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 길을 또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곳 광야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 시기가 너무나도 오래되니까 그들은 절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 자신의 나라를 잃고 그 광야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어려웠었던 그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 그 거의 10배나 가까이 더 절망하고 있었던 그들의 삶을 보여주시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인도했던 나를 봐라.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상황과 고난과 현실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나를 보는 그 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 현재 처해 있는 여러분의 어려움 무엇입니까? 포로되어 있고 억눌려 있던, 자유를 빼앗긴 그 상황과 현실, 그 광야는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서 여러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될 수 없는 하나님, 그 광야, 그 어둠, 그 광야, 이 광야를 멈추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광야, 우리는 더 이상 답이 없다라고 정말 무너질 때, 더 이상 답이 없다라고 무너지고 낭망할 때, 그 낭만을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나의 생각을 거두길 원합니다. 이 광야와 이 절망을 끊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둠과 어려움을 끊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남은 답이 죽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음이 아니라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답이 없어 때로는 죽는 것이 우리에게 답인가라고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답이 되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인생 가운데 죽음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답이 나온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현실이 어렵고 낭망하며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구속사를 수종되는 그 백성인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전 것을 붙잡느라고, 그 익숙한 것을 붙잡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 길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그랬습니다. 너무 익숙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 어린 시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나에게 바라라, 나에게 소원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익숙함에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이 익숙함, 하나님의 그 채워짐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우린 때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솔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 그 모든 것들, 익숙함, 그 솔로몬의 이야기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솔직함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계를 열고 싶어 하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전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리고 있는 그 세계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었던 그 이전 것, 거짓, 죄, 그리고 그 익숙했던 방법, 그 익숙한 상황, 익숙한 그 환경, 나는 그 익숙함에 매몰되어 있어서 나는 변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새 길을 행하실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 길어져서 그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 너무나도 지연돼서 낭망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듯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새 일을 행할 거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기 원하고 이 절망을 끊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이시고 왕이시고 이 모든 광야를 끝내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신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안 될 거라고 믿지만 그 믿음을 오늘 바로 이 시간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곳 가운데 있는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